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앉으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 지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행복하십니까? 0에서 10점까지 당신의 행복 지수를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한 6점에서 한 8점, 많이 주시는 분들은 9점, 10점까지 아마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 정의는 바로 주관적인 안정감이라고 사전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편안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편안한 상태, 위기와 위험과 어떠한 불안감이 없는 그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단순한 즐거움, 단순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특별한 사건이 없이 무사무탈하게 그렇게 내 삶이 유지되어지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 내 기준에 맞추어지는 행복과 불행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시대에 따라서 또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공동체 안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크라테스는 그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면서, 독약이 든 그러한 이 독약을 마시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이 나의 안녕, 내 주관적인 그러한 평안함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유지하는 그것이 그 당시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것을 굉장히 불행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역시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꼈고 그것이 자부심이 있는 지식인의 행동이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죠. 우리는 좀 더 개인적이고 또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에게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게 내 삶을 희생하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없이 흔들거리고 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뒤바뀌어진다.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하면 와 너무나 부러워하죠. 야, 저 미국에서 왔어요. 선교대 때 가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와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행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데 상대적으로 반면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또 분들이 그러한 이 상대적인 빈곤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행복이라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게 그 기준이 있는가? 바로 그것은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야훼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만큼 복된 일이 주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만큼 미친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정, 또 내 사업장, 직장 가운데에 있었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베푸신 사랑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행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힘차게 스스로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함을, 복된 일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차의 앞에 이 전력을 이끄는 그러한 이 앞칸이 될 수 있듯이 이 시편 1편의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시편 1편의 시작이 히브리어로 아쉐레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시작되는데, 아쉐레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 감탄사인데, 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감탄하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 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난주에 우리 사업장이 막 대박이 났습니다. 막 손님들이 막 밀어닥쳐서 어떤 주보다 더 큰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지난주에 내 자녀에게 정말로 기가 막힌 소식을 승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물론 행복하게 하죠. 내가 한 1,000만 불쯤, 예전에는 100만 장자라고 그래서 100만 불쯤 있으면 큰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100만 불 가지고는 어떤 명함도 못 내는 것 같아요. 한 1,000만 불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기업의 큰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또는 내가 장관이 되고 이 나라의 대통령, 고위 간직이 되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는가? 순간이죠, 순간. 행복합니다. 물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한 감정이 들겠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거예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불행감이, 박탈감이 우리 가운데에 들 수 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죽도록 노예로 고생합니다. 감옥살이로 그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높이시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기는데, 이 요셉이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곧 그의 삶이 바뀌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일한 이 바로왕 다음으로 가는 버금우뜸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창세기 41장에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이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느끼는 그 행복의 감정은 명예를 얻어서도 아니고 또한 돈을 얻어서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돈이었다면 명예였다면 권력이었다면 곧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릴, 사라져 버릴 그러한 단순한 행복감에 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둔 행복을 그는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바로
이러한 악한 자들의 그러한 가치의 기준에 매여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늘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그 모습만을 생각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그것 하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도 쓰였는데요, 이러한 구절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지금 이 구절 가운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고 으르렁거릴 때, 바로 이것도 하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외침, 그러한 모습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고요. 이사야 38장 14절에도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니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구절 가운데에도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했을 때도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단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있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 내가 애통하며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 묵상하는 것처럼 매일 매시간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가라는 그 단어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좌절의 때에도, 절망의 때에도, 또 성공의 때에도, 또 잘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이 꼭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감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감정과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 나가는 것이, 야, 정말 이것이 재미난 일이고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악한 길에 서면서 그들이 악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주저없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재능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이 자신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멍청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그들이 평가하는 그 모습이 바른 것일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속이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또 죄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이 멍청한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아직도 내가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꼭 이 질문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내 모습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거짓으로 내 삶을 깔고 살아나가는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실까? 여러분들, 그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해답은 쉽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결코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고 그들의 삶은 결국 불행의 나락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시편 1편 4절로 6절,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삶, 잘못된 삶, 악한 길에 사는 삶은 결국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불행한 삶이다라는 사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흔들리지 않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신의 삶에 형통해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로 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할 때
또다시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형통,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열매를 물질과 항상 연계를 시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형통을 어떠한 세상의 성공과 연계를 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처럼 순식간에 그의 삶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야, 잘된 삶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이, 그러한 열매들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한 가지만이 그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의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요, 이보다 큰 열매와 이보다 큰 형통함의 사건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열매와 형통과 행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되새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가하는 그 일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또다시 흘러간다면,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흘러간다면, 물질의 기준으로 흘러간다면 성령이여 내 마음을 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파더스 드림이라는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 아버지 학교예요. 파더스 드림이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서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가장입니다. 이제 세상 의지하던 줄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해 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꼭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전에 반드시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면서 사인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탁 눈앞에 보면서 고개를 푹 숙여요. 고개를 푹 숙여. 이것을 정말로 이 일을 다 지켜낸다면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요.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지켜낸다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몇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일들을 어떻게 다 지켜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석했으니까 안 지켜도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반은 거짓말로 이제 사인을 해요. 지킬게요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의 프로그램이 쫙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쉐어링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직장 가운데 가서 정말 어렵지만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정말 힘들지만 서약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단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막 획기적으로 뭐가 변화되어서 뚝딱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쓰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그들은 기억하며 알면서 그들이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많은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직들이 되고 장로님들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바치는 얼마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도 그 중직을 맡은 두 분의 장로님들이 다 있어요. 우리 보라자매 아버님도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또 부회장이 되셔서 임원이 되시고, 우리 규빈영대 아버님도 장로님으로서 크게 헌신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간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행복해 보이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 여러분들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분이 한 20여 년 전쯤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전신이 불타는 55%가 불타는 그러한 화상을 당합니다. 22년 전 23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만취한 차가 그 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화재가 나서 온몸이 화상을 당하는데, 무려 20여 년이 지금까지도 계속 수술을 받는데 10,000번이 넘는 그러한 수술을, 그래서 10,000번이 지난 후부터는 아예 세지를 않았답니다. 하도 많이 수술하니까 피부를 스스로 재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떼서 그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석구석 군데마다 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수술 10,000번이 지난 후부터는 카운트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22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올 4월 달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인터넷에 서머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이 자매님이, 교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섞인 불평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 자매가 기도했답니다. 정말로 흉측한 얼굴로, 정말로 누가 보아도 정말 흉측한, 살이 다 쭈그러들고 이 화상의 흔적들로, 화상으로 엉망이 된 그러한 눈과 코를 가진 그 얼굴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수술을 거치면서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 먹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교통사고 당했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자매님이, 이 교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여겨졌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다.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11년 반 만에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을 전공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동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의 얼굴을 보세요. 수술
이 사고 전과 사고 후의 모습, 사고 전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발랄하고 생기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 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 한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이지선 교수에게 합니다. 만약 과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고통도 없었고 보기에도 예뻐 보여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살아보니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들, 남겨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것을 몰랐던 사고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지선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만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책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기를 잘했어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히 그것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행복 가운데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의 시간들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시간들로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